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는 자기 인사처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 홈페이지에 제주중앙교회 공고가 나고, 그리고 제가 제주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즈음에 한 분으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액자였습니다. 액자. 한자가 써져 있었어요. 넉자가 써 있었는데 그 넉자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신망인애라고 적혀있는 액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신망애를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신망의 보육원, 신망의 무슨 어디 기관,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신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자가 써 있었어요. 자꾸 눈이 가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거에 더 눈이 가겠어요? 앞에 있는 신망애, 뒤에 있는 인자, 어떤 게 더 보일까요? 맞아요, 뒤에 인자에 자꾸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몰랐는데요, 마음심 위에 칼 도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점이 하나 찍혀서 날카로운 칼날 인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을 인자가 뭐냐? 마음에 면도날처럼 칼등이 아니라 칼날을 놓고 견디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밑에 한글로 설명이 써 있었는데 보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완성된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마 저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액자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저 말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중앙교회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담임 목사가 된 후에도 교회를 위한,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품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참고 견딤, 특별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완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완성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완성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참음이 즐겁지도 않고 또한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사시니까요. 비행기 타고 다 정지하기도 전에 안전벨트 다 풀고 먼저 일어나 있잖아요. 먼저 내리려고 줄도 서 있어요. 그러면 막 안내원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 그래요. 올 때는 어떠세요? 교회 오실 때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1초 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이 크락션에 가 있지 않으세요? 가라, 뭐하냐, 빵빵. 제가 제 모습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자판기에 서 있는데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제가 컵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가 늘상 입에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인내란 결코 쉽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이런 인내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여, 인내를 주옵소서, 빨리요. 그만큼 인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는다고 다 말하는데 가짜 인내, 가짜 오래 참음도 있대요. 어떤 경우 참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은 참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말은 참는다고 하면서 분노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은 참는다고 말해놓고 위험 수위가 넘어가면 그냥 빵 하고 폭발해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내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화내고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래요.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며 마음에 칼을 가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인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 버티며 나아가, 조금 더 안아주고 더 참아주고, 그래서 이뤄가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가인 크리스톰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릇 대우받고 상처받았을 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능력이다. 전 철저히 동감해요. 이게 진짜 참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당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래요. 자, 피해갈 수 없지요.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잘 참으세요? 여러분 잘 인내하고 기다리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내가 무엇인지, 또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언약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성경에 인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약속받은 나이가요 75세였어요. 근데 그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지요? 100살. 그러니 25년을 인내함으로 그 언약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또 노아는 어떤가요?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요, 그는 그 이후로 자그마치 120년을 그 말씀만 붙잡고 믿으며 나아갔어요. 모세는 또 어땠어요? 모세요, 애굽 궁전에서 도망간 다음에 광야에서 버텼던 시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80세까지 기다렸어요. 40년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르심 받은 후에도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고생하며 40년을 또 가나안까지 가는데 기다려야 했어요. 다윗은 어떻나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10대 티네이저였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는 40세였으니 적어도 2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잘 기다렸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아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야기했던 많은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참 멋진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 고백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게 그가 만났던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뚫려있는 터널이 아니라 마치 그가 있었던 상황은 어두컴컴한 막혀버린 동굴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시키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다니까요. 믿는 것이 인내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욥은 견뎌낼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내가 힘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난,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이 영원할 것 같고요, 터널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처럼 여겨지기, 거꾸로를 믿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상황이 동굴처럼 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널 끝을 다 온 것 같지만 너무 지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믿음 없다고 정죄하는 대신, 죄책감 가지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아침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장로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터널을 지나 순금과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소망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떤 아이냐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밀이에요.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돈만 생기면 써요. 진짜 사는 거 보면요, 형편없는 걸 다 사 모아요. 저걸 왜 사나 싶은 걸 사요. 그냥 있으면 써야 되는 줄 아나 봐요. 막 써요. 분명히 우리 와이프를 닮은 건 아닌데 신기하게 나 생기면 아주 그냥. 근데 걔가요, 어느 날 달라졌어요. 사고 싶은 게 생겼대요. 갖고 싶은 게 생겼대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는지 제일 먼저 하는 걸 뭔지 딱 봤어요. 뭐하냐? 컴퓨터에서 잘 나온 사진 하나를 뽑더라고요. 그리고서 책상 위에 그걸 탁 붙이고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써요. 왜지요?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견디고 참아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랬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파란 글씨로 써여 있는 것처럼 길이 참고 길이 참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길이 참고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열매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때 반복한 인내를 이루며 반복한 오래 참음을 하면서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 잠깐 방문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참 귀해요.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순간에요, 교회에 큰 교육관을 지셨어요.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볼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어요? 목사님 안 힘드셨나요? 교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여러 가지를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여쭈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그러나 그 환란이 목사님과 온 교회에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교육관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 있었대요. 그렇게 지었을 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다음 세대를 세우실 하나님의 소명을 보셨대요. 온 교우가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믿어졌대요. 어려운 순간 목사님과 온 교우가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며 이겨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로마서 말씀은 인내로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셋째로요, 사랑으로 인내를 이루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어려운 관계의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요, 권사님이 남편 권사님을 향해서 로또래요, 로또.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로또 갔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첨언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로또처럼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요, 내 생각에 로또만큼이나 맞지 않는 배우자, 순종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녀, 상대하기가 거꾸로운 이웃과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도 있어요.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오래 참으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어요. 아시지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이 무엇인가, 특별히 아가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정의가 15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를 끝내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오래 참으면서 시작되고요,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 완성된대요. 그리고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즉 인내의 반복으로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어렵지 않아요? 계속 참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가정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죄송하지만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에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답니다. 아마 잘 갖춰지지 않는 작고 열악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임하셨으니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대로, 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섬기셨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목사님 아낌없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도들이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오기는 오는데요, 한 4년 지나 쯤에 목사님한테 위기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표현이에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시선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요, 예전 같지 않고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미웠답니다. 밉고 불편하고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강한 메시지로 변하고요, 때론 징계하듯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다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확 부딪혀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더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의 정의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목사님한테 누가 그러시더래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 자리에 그 단어를 빼고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고 시키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장지원은 오래 참고, 장지원은 온유하며. 저도 이러네요. 저도. 장지원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장지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장지원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목사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넣으니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래요. 목사님이 교회를 더 이상, 목사님이 성도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으니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우시더래요. 그래서 매일 울 수밖에 없었대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목사님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으니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겠을까요? 감사하게도 책 말미에 회복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었듯이,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었듯이,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이 다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말이 될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시지? 그렇게 항변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신망의 인, 먼저 신 예수님이 죄인 된 자기를 믿어주셨대요. 자기를 믿어주셨기에 저게 가능하셨대요. 망, 연약한 자기 가정과 교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셨대요. 죄 많은, 오늘도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더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십자가의 모든 찢김을,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오래 참으셨더래요. 자신의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나니 진짜 말이 다 되더래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소망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할게요. 여러분 잘 인내하세요. 오래 참고 계십니까? 만약에 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제자들이 제자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흑하심이 되도록 견뎌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그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참고 견딥시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인내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